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8주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경배찬송 15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끝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겉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었고 재물의 유무로 높낮이를 판단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는 친절과 호의를 보였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주님, 겉사람만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게 하시고 나보다 더 약한 이들을 배려하며 더욱 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버리고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장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사야 58장 6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늘 한 발을 내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갈망하며 세상 사람들이 움켜쥔 것들을 움켜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돌파구를 마련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만민에게 올바른 국가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민사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1000명이 넘어가는 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위생과 안전에 철저하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들을 배려하며 정부에서 공고하는 그 모든 사항들을 잘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오니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함께 동참하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교회가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야 힘이 나고 더욱더 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동체인데 함께 모이지 못하니 많이 위축되어지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든 대면으로 예배드리든 우리의 예배를 무엇보다도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함께 가는 교회도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더 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아멘. 이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은 떼제 찬양의 일종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이 떼제 공동체 초교파적으로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침묵 기도하면서 또 영성으로 주어진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은혜와 또 기쁨을 나누는 그 떼제 공동체에서 불렀던 그런 찬양의 일종인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라는 이 단순한 가사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나누는 그 현장에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런 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사랑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2주 동안 비대면 예배가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계속해서 4단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2주에 끝날지, 2주 만에 끝날지 아니면 더 연장될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정부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속히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자유롭게 교회의 여러 사역과 또 우리의 일상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가슴치며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속히 잡히고 다시금 일상으로 또 우리가 원래 함께 모였던 그런 상황으로 회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이 코로나 시국을 잘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후 제8주입니다. 성령 강림 그 주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성령 강림 주간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되풀이되는 그런 이 교회력이 아니라 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조금은 의미 있는 그런 성령 강림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강권함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도 없고 성령의 어떤 영향력도 없고 우리 안에 성령보다는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과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할지라도 늘 공허하고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을 맞이해서 날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사실 이 코로나 이 시국에도 우리가 견딜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기쁨을 우리가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편은요, 짧은 4구절로 되어 있지만 참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일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정말로 천지 차이의 어떤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들의 삶은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은 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요 늘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연속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짧은 4구절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편을 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뜻이겠죠.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도 머물게 되고 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몸뚱이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의 눈, 내 신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1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상전, 즉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총 4구절인데 1절, 2절에서 벌써 절반이나 되는 이 부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늘을 자주 바라보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요즘은 이 장마철이고 해서 구름만 가득하고 있죠. 가득히 채워져 있죠. 푸른 하늘하고 구름만 있어요.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어떤 신앙인의 어떤 믿음의 고백,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믿음이겠죠. 하나님은 물론 하늘에도 계시겠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겠지만 어느 곳에나 편지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죠. 초월에 계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 한복판에 개입하시고 한순간의 역사 속에서도 그 현장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공에 묶여있지 않으면서 시공 안에 오시기도 하고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분, 한마디로 신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들의 의견입니다. 믿음이고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의 말처럼 하늘에 계신 주,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음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가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요청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간청은 지금 나의 간청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간구는요, 이미 은혜가 이전에 그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이 시인의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내 삶을 이렇게 건지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을 이토록 은혜 속으로 끌어당기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에
내 삶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역사를 갈망합니다. 이런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시인이 이 시편을 기록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내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430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자유케 하셨습니다. 중동에 수많은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내신 그 일들,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어떤 지도자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 즉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즉 약속을 하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나의 자녀가 되라. 그 누구도 너희의 삶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생명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수많은 그런 역사들, 일일이 세어볼 수 없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 시인의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역사를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압축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 광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라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있었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라. 너희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 척박한 땅을 밟고 다녔는데 너희들의 발이 상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건재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건강하게 생존해 있지 않느냐?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압축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싶어도 우리의 눈은 시공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껏 나의 인생, 지금껏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껏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또 소망이, 확신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지만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그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쉐마, 들으라는 말은 쉐마이거든요. 쉐마,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너희들은 정말로 귀담아서 그 말씀 한자 한자 놓치지 말고 들어라. 들어서 너희 안에 가득 채워라.
여러분 이런 의미의 쉐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여러분 궁금하다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주로 어떤 말들을 즐겨 사용하고 어떤 단어를 또 자주 사용하는지를 여러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 어떠한 분인지가 궁금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변화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지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존자의 말씀이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없죠. 하나님처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잠언 8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들어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는 그것을 지키게 될 때는 복이 된다라는 것.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인의 입술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본 것과도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성경에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말씀들 가운데 부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모습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모습인 거예요. 막 벌 주시고 막 죄 짓는 자들 막 땅에 파묻으시고 막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서 최악의 형벌인 죽음까지도 막 그렇게 기꺼이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그런 구약의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런 부정적인 모습조차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부정적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선이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좋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신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진 그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즉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기도를 알려주셨죠. 우리가 지금은 뭐 주일마다 하진 않지만 성찬이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했었잖아요. 그 주기도문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며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곧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보다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시국 때문에 모든 것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위압감이 들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어떤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 가지 못하고 이 작은 집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어디 가지 못하고 옴짝달싹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분과 함께 더 큰 꿈과 비전과 더 큰 소망을 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인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인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성경과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수많은 역사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 의탁하오니 자녀들 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늘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 동안도 좀 건강하고 또 아무 탈 없는 무탈한 삶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후 제8주 보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의해서 앞으로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2주 만에 끝나게 될지 아니면 더 연장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해서 연장되게 되면 연장해서 비대면 예배로 일단은 드리도록 할 텐데 2주간 동안 이제 다음 주까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중보 기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방역 지침 철저하게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만나는 이웃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